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지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제 르호보암 왕이 자기에게 요청한 그 요청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두 그룹에게서 자문을 받죠. 나이가 든 원로 그룹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참모들에게 또 자문을 받습니다. 근데 두 그룹의 자문이 달랐죠. 원로 그룹들은 그 여로보암과 그리고 요청하는 북쪽의 10지파 그쪽의 요청에 대해서 그 요청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참작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그룹은 정반대로 자문을 했죠.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초반부터 밀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쪽 방향의 자문이죠.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젊은 참모들의 자문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원로 그룹들의 자문 그리고 젊은 그룹의 자문 이거를 생각하면서 왕이 참 젊어서 섣부르게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가 있죠.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3절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이가 41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나이 41세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거의 50대 중반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옛날하고 요즘하고 이 사회화,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사회활동에 진입하는 나이 이게 달라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경우 군 복무 문제가 있어서 뭐 대학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뭐 거의 뭐 30이 다 돼서 사회 활동에 진입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10대 후반이면 사회 활동에 진입을 하죠. 이런 사회화 연령이 옛날엔 훨씬 빨랐고요. 또 수명도 여기 르호보암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뭐 태고 쪽에는 그야말로 수명이 엄청 길었지만 이때는 이미 그렇지 않을 때니까 수명이 오늘날보다 훨씬 옛날에는 짧았죠. 그러니까 41살이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뭐 50대를 훌쩍 넘은 이제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유 왕이 한참 젊어서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따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41살이나 돼서 왕이 됐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된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15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은 것이 말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이런 표현이죠. 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그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전에 이미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게 있대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로보암과 그리고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이제 다윗 가문, 다윗 솔로몬 지금 르호보암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그 아래쪽에 시므온 지파가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에 아히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열왕기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11장 거기에 보면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나옵니다. 11장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 사람 괜찮다. 그래서 중직을 사실은 맡겼어요.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이런저런 공사하는 일을 총감독을 맡겼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29절,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제가 한 3절 정도를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무도 없었고 2사람만 있었어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자기가 옷을 입은 거를 12조각으로 옷을 찢었어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그리고 이제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통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그를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이 가문, 이 왕조를 심판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명백하게 나와요.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요약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가장 핵심의 우상 숭배가 들어있는 거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우리 교회 사역의 양대축이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죠. 근데 말씀 삼운동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거지만 그는 성경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의 양대축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거를 가슴에 품으면 사실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가슴에 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 외국으로 망명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10지파를 가지게 되는 게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릴 그때에 이제 미리 예언을 하시는데 솔로몬 죽은 뒤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때에 솔로몬 시절에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다시 와서 나라가 쪼개지고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유다지파 중심으로 시몬지파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 예고 아히야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 그 이후로 솔로몬이 이게 정확하게 언제 말씀을 주셨는지 연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솔로몬이 몇 년을 더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그거는 나오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 8년 이렇게 본다면 그 말씀이 임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7, 8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그 말씀대로 된다. 이런 것일까요? 그리고 르호보암 그 사람에게 또 여로보암 그 사람에게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일까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숙명이죠. 운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어차피 그렇게 된다. 솔로몬이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우상을 숭배하며 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당연히 이건 심판의 말씀 같은 거니까 그렇게 됐지. 근데 솔로몬이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경외해도 그래도 늦었다. 그래도 어차피 나라는 쪼개진다. 이러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는 운명론이지요. 숙명이지요. 그리스 히랍 신화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정해진 거는 그렇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세계 종교들 중에는 운명, 숙명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가진 종교가 많아요. 힌두교,
인도 쪽에 많이 있는 종교죠. 근데 힌두교는 인도는 계급 제도가 있다 그러죠.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급대로 태어납니다. 브라만 이게 이제 성직자 계급이에요. 제일 높은 계급. 그 다음에 쭉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만날 가치도 없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힌두교에서는 그런 거는 그건 운명이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죠. 물론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힌두교란 종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난 신분 그거를 숙명으로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스 힐랍 신화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신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된다. 이런 신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느 무인도에 처박혀서 혼자 살아요. 그러면 그 신탁이 진행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많이 치는 날에 이 사람이 사는 무인도에 배가 난파가 돼서 그래서 그 해변가에 이제 배가 난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파도에 밀려왔어요.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가 사는 무인도에 사는 집에 이렇게 눕히는데 근데 이제 그 신탁이 떠오른 거죠. 근데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반 위에서 뭐를 꺼내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사람이 여기 누워 있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선반 위에 있는 뭐 칼인가 뭐를 꺼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바로 헛디뎌 가지고 실수로 칼을 쥐고 그 사람을 찌르게 됐어요. 이런 게 제가 옛날에 그리스 힐랍 신화에서 뭐 읽은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숙명이에요.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차피 그렇게 될 건 그렇게 된다. 그거는 기독교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예언,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구분하면 예언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 그거는 경고와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우상 숭배 계속하다가 크게 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서 돌이켰어요. 그러면 벌을 안 받는 거잖아요. 아히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히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쭉 더 내려가 보면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중심은 하나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집을 세운 것처럼 여로보암 내 집을 그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르호보암,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비교적 초기였겠죠.
근데 르호보암이 나이가 41살 때 왕이 됐으니까 뭐 그 정도 나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나이가 든, 말하자면 그런 상태인데,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왕자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등등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끌어안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게는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그리고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이지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고 또는 그리스도인 아닌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세상에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평생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지역도 아직도 있겠지요.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런 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이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양심의 법에,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살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한 말씀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들은 말씀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또 새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기 새벽 예배 나온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아들, 딸,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직장이나 사업이나 하는 일들,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이런저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봉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 직장,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소서. 내일 있는 국내 성지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깊이 인식하게 하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선교부와 국내 선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어려운 현재 상황에 극심한 가뭄에 또한 해가를 주소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737구역 우리 7교구의 현정 성도님의 부인이신 고 구경신 집사님께서 어제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또한 기도의 제목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받습니다. 정말 주님의 귀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시간을